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이번에 수양회 주제가 말씀이 연합입니다. 말씀 주제가 연합인데 과연 이 연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또 이 여름 수양회를 기대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장로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일꾼의 연합, 그 성도님들의 연합, 이 연합이 참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보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동구권에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모임을 세우고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산국가와 같은 곳에 이러한 불모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모임이 세워지고 모임이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을 통해서 이 연합, 주님이 그 형제님을 통해 그 형제님의 삶을 통해 연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대를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름 수양회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던 것은 이 여러 환난 가운데 주님은 저희들을 낮추시고 또 저희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여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으로 향하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좀 받아오라는 그런 뜻에서라도 저희를 낮추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환경을 주시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쭙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던,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표시하는데 이 자녀가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일에 빠지거나 자기 친구들의 일에 빠지거나 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슬픈 게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좀 받아오, 나와 함께 교제하자꾸나,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이 신명기에 적혀 있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으로 인도한다. 너의 평안을 원한다. 너의 기쁨을 원한다. 이 나의 기쁨, 나의 이 평안,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너희들도 똑같이 누리며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일이 좀 있었는데 마침 청년회에도 개별 MT를 가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건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병원에 좀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폈습니다. 성경 주석도 펴보고 보려고 했던 책도 폈다가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깨더니 뭐를 했냐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이렇게 찾고 막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한 시간이 길었어요. 밤에 잘 때 굉장히 허무하고 또 제 아내의 이 잔소리와 이 거룩한 잔소리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에 눕지 말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제 상처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진리 같아요. 그분이 권하면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오게 되죠. 정말 그런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이 시대의 이 유대 민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쓰여진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만나로서 놀랍게 먹이신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이분을 바라보라. 이 주권자 되시는 분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 주님께 집중하라. 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놀랍게 만나를 먹이셨죠. 먹이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놀라운 만나를 이 백성들에 대해 먹이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엎드려지고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했어야 됐는데 잘 못했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고 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했고 이 말씀 하나하나는 순종하기에 매우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6장 같은 데 보면은 경외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요. 그러면서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몽골을 가거나 여러 외국을 나가보더라도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 그 앞에 사람들이 압도를 당합니다. 만드신 것만 봐도 압도를 당하시는데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경외하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신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 반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요?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느낄 때, 알 때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만드신 이 교회, 이 피를 통해 창조하신 이 교회에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소중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1부 말씀과 2부 말씀으로 나뉘어 있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들으면 되지 어느 말씀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이 자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정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을 추스리기 위해서 시간을 바꾸어서 모두가 집중해서 한 번만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시간에는 교제라든가 복음 교제 이런 것은 일절 하지 마시고 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북부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인도함을 받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수양회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름 수양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수양회, 가족 수양회, 쉬는 시간, 쉬는데 말씀을 약간 곁듣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여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쪽지를 받으셨겠지만 시간을 보시면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더위 가운데 지쳤던 성도들을 한적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편하게 쉬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수양회에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서울 북부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저희가 진정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연합으로 나아가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니?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1시간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능하면 금요일 날부터 오셔서 함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고 집에 가서 자네 그 다음날 오겠네 이렇게도 편의 때문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말씀 시간만큼은 꼭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재방송하지 않고 제대로 그 시간에 하는 걸 본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나중에 이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무리로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모두에게 한꺼번에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에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시험 문제를 저한테 내신 것 같아요. 웅재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웅재야, 너는 여름 소양이를 어떻게 보고 있니? 어떤 가치로 보고 있니? 그리고 연합에 대해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종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건 내 말로, 내가 하는 말로 들으려고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저한테 내신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의 시험 문제는 낮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를 낮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저를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낮아짐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전부 토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밀접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평상시에 못 찾았던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서 정말 가슴이 낮아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기가 그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낮은 곳에 가야지 좋은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주 낮은 곳에 계십니다. 빌립보서를 저희가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본체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낮아지고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던, 낮아지셨던 주님, 저희들이 낮아질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곳에서 사물을 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가난한 자로 남을 높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성도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저 성도에게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내가 좀 아니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좀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울면서 중보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 밑에 더 낮은 곳에 누군가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구실까 했는데 더 낮은 곳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섬기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구나.
참으로 저희 한 명 한 명이 이와 같이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닮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기도와 힘으로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요구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투닥투닥 싸우는 거 보면 속상해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막 위하는 거 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두 가지 시험 문제를 제가 주님께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수양회를 웅재야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연합이란 말로 내가 주제로 성도들에게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너는 과연 그것을 내 이야기로 들을 것이니? 라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웅재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니? 정말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니? 라는 시험 문제 두 가지를 내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미 답도 다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가까이 가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이러한 낮으신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님을 그렇게 하시는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양에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